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빨리 이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필사 운동을 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성경책을 만들어 보아요. 예배 인증샷과 함께 퀴즈를 풀어주세요. 참여한 친구는 다음에 교회에 올 때 선물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문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땡땡 바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땡땡 바다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은 땡땡 바다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추가 광고사항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안녕.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의 변화되게 하소서. 주께 나와 고백하는 이 시간, 내게 주신 주의 큰 사랑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코로나 위기 단계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방송으로 예배 드려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인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극적이고 기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목사님이 어떤 동물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동물인지 맞히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동물은 잘 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동물은 눈이 나빠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 동물은 귀가 매우 좋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양은 참 약한 동물이에요. 다리가 부실해 잘 넘어지고 이 뛰는 속도도 느려서 늑대 같은 맹수가 다가오면 잡아먹혀요. 이처럼 양은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양에게도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귀가 밝다는 거예요. 양은 멀리서도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귀가 좋아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양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인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바로 왕은 드디어 그 완고한 마음이 무너져 내려 모세를 불러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며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이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래요.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을 뺀 인원인데 이들마저 합치면 약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이집트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지도에 표시한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빨리 가면 3일에서 4일, 좀 천천히 가면 일주일인데 이처럼 대규모의 인원이 이동하는 거면 아주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라는 바다 앞으로 먼저 인도하세요. 갈 길이 막힌 백성들은 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잠깐 쉬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있던 바로 왕은 갑자기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태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돈도 안 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들을 써서 아주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 더럽고 힘든 일들 누가 해야 돼요? 이집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거 안 되겠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뒤쫓아서 데려오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죽여서 본보기로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타고 출발을 합니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는 홍해 바다에 도착하게 돼요. 이 백성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여기서 죽게 할 거면 뭐하러 우리를 탈출시켰습니까? 그래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었고 밥은 줬었는데 여기서는 항상 굶고 잠도 못 자고 맨날 걷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라면서 불만을 내세웠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며 나중에는 여러분 그냥 바로 왕에게 가서 용서 구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합시다. 그래도 가면 밥은 주고 집은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 내밀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고 이집트 병사들도 건너려 했으나 그때 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병사들은 모두 물에서 죽게 돼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위대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을 받아들여라. 첫 번째는 바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포기하려고 해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듯이 악한 영의 세력은 마귀는 우리를 추격해 와요. 마귀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위협하며 나의 상황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 말하나요? 가만히 서서 라고 말해요. 너희들 그동안 10가지 재앙 봤잖느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봤잖느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상황에 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렵고 두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생기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백성들과 같이 상황을 피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라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남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만을 원망했을 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힘든 상황을 보지 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도의 생활에서 구해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도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사람은 보고 듣고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너를 도우고 너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리더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2020년 여름 가정 캠프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귀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찾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